함께 보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18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죠. 편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 교회 이 편지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편지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편지입니다. 근데 지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가 가장 짧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긴데, 우리 성도님들은 편지를 쓰실 때 어떻게 그 편지의 분량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그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길지, 아니면 혹시 그냥 일상적인 업무 편지를 쓰게 될 때 그렇게 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가 가장 짧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이 굉장히 짧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죠.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과연 어떨까요? 굉장히 길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이 일곱 교회에 나와 있는 그 다른 6도시에 비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유명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교역, 그러니까 상업 도시였던 것이었죠. 특히 교역 길들을 통한 상업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도시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두아디라에는 그 이런 뭐죠? 그 제조업을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모를 방직하고, 그리고 또 가죽 같은 거를 가공하고, 또 염색 사업이 굉장히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길드 형식으로 이렇게 동업자 조합을 통하여서 그렇게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상업을,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수출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수입을 얻었었던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게다가 또 두아디라는 금속세공술도 굉장히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굉장히 멋진 가죽옷, 거기에다가 금속 액세서리까지 해가지고는 멋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서 그의 거처를 제공하고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필요한 보조들을 그렇게 도왔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자색옷감 장사였었던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아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다 침례를 받게 되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갔지 않았을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던 두아디라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편지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눈이 불꽃 같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금속 세공업, 금속 세공술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했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금속 세공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친밀한 표현들로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목자로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자주 말씀을 하셨었고, 또 자신을 표현할 때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시고 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죠. 또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었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숨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는 어떠하신지 또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냥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래, 예수님은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시래, 아니면 그분은 포도나무이시래, 참 포도나무이시래, 그런 표현들로서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안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해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 세공을 할 때 그 금속을 세공할 때 뭘로 세공을 해요? 막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철물점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철물점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불꽃 튀기면서 이렇게 이 용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요새 페이스북 보다 보면 우리 강신 집사님 이렇게 피드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한 문이나 아니면 구조물 같은 걸 만드신 걸 보게 되는데 그런 걸 하실 때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용접을 하시면서 불꽃이 확 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세공업자들은 이 불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고 하셨는데, 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떠올리는 것이고, 그들이 또 빛난 그런 뭐 주석이나 아니면 굴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조형물들을 만들고 액세서리들을 만들 때마다, 아, 예수님의 발이 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발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발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발견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어려운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어려운 분이 아니세요.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을 막 꼭꼭 감춰두고 우리와 거리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후에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우리 사는 그 모든 순간들 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금속 세공업에 종사 중이던 성도들에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뭐 다른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뭐 음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노래가 되시는 주님이셔서 그들이 노래를 할 때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그의 노래의 이유 되시고 또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시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어떠한 다른 창의적인 활동, 어떠한가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상상력이 되셔서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 있으면서, 또 매일 또는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이 그렇게 진리 되셔서 변치 않는 그런 사랑과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그렇게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 또는 학생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또 선생님 되시고 또 보호자 되시고 양육자 되시는 그런 주님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렇게 기타 등등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시고 또 알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묵상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18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소개하시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뭐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도 역시 그랬었고, 세상의 왕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권에 대한 그런 절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쉽게 그렇게 신의 아들로서 표현하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진짜 신은 누구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왕이시고 그리고 또한 신이신데 세상에 잠깐 동안 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하기도 하고 또 권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정작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털끝만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의 한계가 있고 그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그들은 그렇게 쓰임 받을 뿐, 그렇게 쓰임 받을 뿐, 그렇게 되어질 뿐이지 오직 신의 아들, 그렇게 표현되어질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밖에 없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잠깐을 향유하다가 그렇게 다 죽었단 말이죠. 이 로마의 황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힘이 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고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렇게 부르게 했지만, 섬기게 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영국 어떻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그의 향년 96세의 나이로 그렇게 눈을 감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영국의 여왕으로서 살아왔었지만 그녀도 결국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그들이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힘과 권력, 권위가 그들에게 있더라도 그들은 절대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또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며 또 그 발은 정교하게 빛나는 주석처럼 그렇게 위엄이 있고 그리고 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또 무엇을 겁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힘 되심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군대를 다 몰고 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아디라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우리들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다시 두아디라 도시로 돌아와서 이 도시는 상업에 뛰어난 도시라고 했었죠. 근데 상업이 뛰어난 도시들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은 바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아니면 그들의 종교 아니면 그들의 관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비빔밥처럼 이렇게 버무려져 있을 그런 모습들이 그 도시의 특징 가운데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한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도 역시 그랬었고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인천이나 아니면 부산 같은 그런 도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업 도시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 지역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차이나타운이나 뭐 이런 외국인들이 뭉쳐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들도 그곳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고여 있는 사람들만이 꾸준히 그냥 살아가는 그런 지역은 그냥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간직한 지 굉장히 그냥 쭉 뭐 10년이 됐든 뭐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냥 뭐 도시가 변함이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상업 도시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도시가 발전되어지고 막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아디라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과 믿음, 또 섬김, 인내와 같은 이런 행위가 굉장히 잘 지켜지고 또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였었던 그런 그 교회의 모습들보다 점점 더 활발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 많은 그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기독교 공동체가 성숙해 나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덕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사랑과 뭐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덕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많은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여지지요. 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그들이 어쩌면은 필요 이상 너무 많은 일에 동참하고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빠져들고 했던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혹을 당해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까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거짓 교사,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지난 버가모 교회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받는 내용이었는데 이 그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구약 시대로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는데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와 있는 그 행동들과 똑같은 행동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세벨.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세벨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세벨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었던 아합의 아내였었던 여왕이었었죠. 이세벨 여왕. 그녀는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그렇게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숭배하게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의 큰 특징들은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그런 이교 우상 숭배하는 특히 이제 이세벨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도 섬기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것도 한번 섬겨보라는 것이죠.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그런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겨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게다가 그런 것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한 가지씩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숭배했었던 그런 고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행음을 하게 해가지고 간음을 하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삶의 습관들 가운데서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을 점점 멀리 떠나도록 그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씩 타협하게 만들어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거나 어떠한 그런 만남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세상에 전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 두아디라 이 도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이방 종교와 문화가 섞인 가운데 이 성도들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그런 다른 종교의 그런 행습들 한 가지 한 가지씩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점점 늘려 나아갔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고 또 해도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내 신앙과는 별로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 상관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다른 문화의 행위들도 하나씩 하나씩 허용하고 하나씩 하나씩 타협해 나아가면서 부수적인 관행들이 일상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우리들도 죄에 빠질 기회를 쫓지 말고 21절의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특히 교회 안에 혹시라도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행습들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슬며시 들어온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영을 쫓아서 바로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쫓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요새 자존감이라고 해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잘한다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발견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회개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때는 우리가 즉시 그 길로 돌이켜서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이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지만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2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침상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침상에 던져지게 됩니까?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렇게 침대로 훅 던져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눕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이제 침상에 던져진다 하는 것은 병에 걸려서 침대에 눕혀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처럼 병을 얻게 되고 질병을 얻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침상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라고 했는데 큰 환난, 큰 고통 가운데 그렇게 던져지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23절을 보면은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세벨의 남편 아합에게 이세벨과 아합의 밑에는 70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예후를 통하여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지게 됐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 단순히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커요? 부모를 보고 크죠. 부모를 보고 큽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습을 본받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가 그렇게 잘못하게 됐을 때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을 가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역시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과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또 자녀가 부모처럼 안 살겠다고 나는 엄마처럼 안 살겠다, 아빠처럼 안 살겠다고 하지만 보고 자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라 결국에는 어느 날 내가 아빠와 같은 모습처럼 내가 엄마와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이듯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 모습들 고스란히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사라를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또 그랄의 아비멜렉에 내준 것처럼 그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리브가를 내줄 뻔한 그런 경우가 같은 그런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습니까? 선대 왕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래서 벌받은 모습을 보면은 조금 돌이켜서 좀 잘하면 좋은데 선대 왕들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벌을 받았던 것도 그렇게 같은 경우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이 신앙을, 이 구원을, 또 이 받은 이 신앙의 귀한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잘 물려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게다가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믿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만나서 믿음의 가정, 가문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좀 쉬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뭐예요? 믿는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소진영 예배 인도자님 이렇게 오셨었잖아요. 오시는 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 공동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던 지지난주였나? 그 마커스 워십 예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잠깐 이렇게 나눠주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특히 이제 교회에는 보면은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매들이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뭐 조금 이해가 된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자매들이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막 그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 김남국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렇게 머리가 좀 빠지신 분이신데 막 다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다 대머리가 될지어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런 쉬운 방법을 쫓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위해서 뭐 결혼한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 가문,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세워질 가문까지도 바라보게 될 때 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그 자녀를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이제 그의 자녀들도 다 죽이겠다 막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뭐 예수님께서 뭐 다 그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 운명론처럼 그냥 부모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녀들은 당연히 다 운명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운명론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렇게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 부모님이신데 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나? 나는 우리 부모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나도 그렇게 되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사람의 마음과 그 뜻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들도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알에 무릎 꿇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숫자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각각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세벨의 그 악독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7천 명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었던 7천 명의 그 남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남은 자 되어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섬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2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세속적인 문화들, 뭐 다른 이방 종교적인 그런 문화들, 그런 행습들 이런 것들을 교회에 자꾸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세벨 선지자를 받아들이고선 용납하고선 그들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전혀 무익한 것을 일부러 쫓고 알려고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올무에 걸리고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가야 되지 자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좌우를 막 살피면서 막 저기는 뭐 어떻대 저기는 어떻대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그런 가르침과 세속적인 문화와 또 이교적인 그런 풍습에 빠지지 않고 진리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감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절, 우리 25절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언제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굳게 잡는 자,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그런
유행을 따라서 또 뭐 성공하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고 또 그것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바보 같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긴 자 되었을 때 세상을 이긴 자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천국의 그런 왕자 공주가 되었고 또 신랑의 신부 되어져서 영원한 신랑 그 왕이신 신랑의 신부 되어져서 그렇게 천국에 나아가고 그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제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은 이제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 9절 말씀 보니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는데 세상의 권세들이 얼마나 막 단단하고 든든하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상과 이런 세상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는 철장과 같은 철장 그러니까 그 철로 된 그 막대기가 있으셔서 그 막대와 지팡이를 가지신 분 목자이신 주님이시고 또 왕의 규로도 볼 수 있겠죠. 왕의 규를 가지신 그 왕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질그릇과 같이 쨍그랑하고 다 깨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공유하시겠다고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귀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주시겠다 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새벽별이 무엇인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이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새벽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새벽별은 동트기 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천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성, 우리 지구 옆에 있는 행성 중에 있는 그 금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때 태양 그리고 달 다음으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래서 그 샛별,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는 이 금성은 주로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이것은 이 새벽별이 길고 긴 그리고 어둡고 춥고 한 그런 긴 밤이 지나고서 드디어 이제 아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별이 바로 이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둠이 다 끝나고 모든 밤이 다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아침이 다 달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고마운 표식과 같은 것인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런 좋은 행위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날이 이제 속히 우리에게 다다르고 있음을 알리는 우리들도 새벽별이 되어져서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새벽별이 되어져서 이제 곧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쫓아가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숨기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별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벽별과 같이 우리들도 그 새벽별을 닮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송화섭, 송기정, 송지수, 이경란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또 곽연숙 집사님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늘 주님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드러내길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길 원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그렇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둯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과 이방 종교의 풍습들과 다른 세상적인 그런 헛된 가르침들을 쫓아서 우리의 눈을 자꾸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향하여서 그렇게 힘써 달려나갈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민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놀라운 그런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한민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